오늘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6장에서 이미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 속에 담겨진 주님의 교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단순히 떡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마가복음 강의를 쭉 보면서 거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산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매일매일 주어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질과도 같고 현실과도 같은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인간의 현실, 본질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우리 주님은 인간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깊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긍휼이라는 단어죠. 단순히 동정한다, 참 안 됐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짐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그냥 값싼 동정으로 배고프겠구나, 안 됐구나,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주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건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죠? 제자들은 떡이 부족한 것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하겠습니까? 문제만 보았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떡이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생명이 붙었습니다. 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실 이 떡의 문제, 먹는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주요 주제라고 했습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떡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진짜 떡은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는 기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 부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고요? 살이니라.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땅에서 나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배불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 피를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듯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고나 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이 떡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라고 했지요? 이것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떡만 먹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떡으로만 살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혼의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소비를 통해서 열심히 클릭해가지고 쇼핑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반품하고 또 사고,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러나 결코 세상의 그것들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다 보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허가 죄책감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자꾸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서는 안 되는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를 넘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것들로 채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질 때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공허해지는 거예요. 목이 탈 때 음료수를 마시면 더 목이 타는 것처럼, 그때는 생수를 마셔야죠. 진짜 물을 마셔야지 다른 것을 자꾸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영적 갈증이 있을 때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려움의 절반 이상은 성경을 소홀히 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집니까? 채워도 왜 자꾸 두렵습니까? 왜 공허함이 자꾸 증가합니까? 말씀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우면 그 공허함이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채움으로 우리는 그 공허함을,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떡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문제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떡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자익동계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워야 하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받아합니다.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난번 오병이어의 제자들하고 똑같지요? 그때도 주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디서 우리가 200데나리오나 되는 떡값을 마련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제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대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왜요?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더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5년 전, 아니 몇 개월 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그 고통 속에 구원해 달라고 주님 손을 간절하게 기다렸을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어려움이 다가오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건망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기억이 오늘 현재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제자들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의 이 사건은 명백한 주님의 레슨이었습니다. 문제가 너희 앞에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내게 맡기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레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상태.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역동회가 57년의 이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달려가야 할 50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50년이든 60년이든 70년이든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불안해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 지나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난날 받은 은혜는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케 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일,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나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향해 헌신했던 그 시간들, 그 열정들, 그것이 오늘, 내일, 미래에 나를 더욱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형으로 멈추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아름다운 기적의 경험들, 기억들이 오늘 더 놀라운 주님을 향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는 뒤에 따라오던 바로와 그 병사들은 다 수장되어 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해. 또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물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니 마음이 상하고 입술로 불평이,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사막길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유가 있으니 찬송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조건들이 이제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다입니다. 은혜가 떠나면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웁니다. 원인은 물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또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집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오늘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원하는 모래 위에 서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들어는 보셨나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위에 아무리 잘 그려도 파도 한번 치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나 바위에 한번 새겨놓으면 등산하다 보면 바위에다가 누구 왔다감, 영수나 사랑해, 그거 어떻게 새겼는지, 또 어떤 찻집에 가보면 그 찻집에 뭡니까 그 뭐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새겨놨어. 안 지워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잊어야 되는 아픈 추억들도 있지요. 쓰라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죠.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답답한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마음이 시원하셔야지. 답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받아합시다. 믿음이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나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은혜의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현재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의 은혜는 지속되는 거예요. 은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오늘의 현재화로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16편 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건지신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호흡이 멈추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에 있습니다.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은혜와 기적은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과거에 베풀어준 기적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